우리나라 국토에는 우리가 백두대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중심 산맥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지리산까지 이게 사람의 등뼈처럼 이렇게 중심으로 내려가는 그런 산맥이죠. 그게 1625km나 이렇게 쭉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또 태백산, 오대산 이런 산들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구속사죠. 구속사의 이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구속사에서의 큰 정말 그런 주제들이 봉우리처럼 높이 높이 솟아 있는 것,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쪽에 우뚝 솟아서 정말 그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큰 뜻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봉우리를 꼽자면 그게 올해 우리 첫 주일에 말씀 나눴던 원복의 그 봉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맥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높은 봉우리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부활의 봉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활의 봉우리, 거기에서 그 부활의 의미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보면 만물의 시작부터 영생의 신비까지가 모든 것이 펼쳐지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부활의 봉우리 곁에 있는 십자가의 봉우리,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성만찬, 그 성만찬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봉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잡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내어주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만찬의 봉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높은 산에 오르면 그 아래 그 산하를 정말 한눈에 아무 거치는 거 없이 한눈에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길을 보고 또 우리 호연직이라는 것을 기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거기서 다짐하고 하죠. 말씀의 봉우리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넓고 깊게 볼 수 있고 어떤 것이 정말 생명으로 난 길이냐, 어떤 것이 죽음으로 난 길이냐, 그것을 거기서 보고 생명으로 나는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말씀의 봉우리들에서 얻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기도의 봉우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말로 아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다 그냥 제하고 딱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면 다 그냥 그 의미와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기도가 쉽고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셔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자라면서 뭔가 좀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했던 것이 이 기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도에 대한 어떤 온전한 이해가 내 안에서 갖추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딱 연결어 가기 전에 너무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러한 말들, 그것을 일종의 강요처럼 많이 들었던 그런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열심인데요, 통성기도가 있고 또 기도는 훈련이다, 이런 그런 또 표어가 있고
또 뭐 무조건 몇십 분 동안 기도해라, 이러한 말들이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거기에 뜻이 다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너무 이게 그 이해에 앞서서 너무 이게 하는 것으로 실천으로 강요가 되다 보니까 반발심이 들거나 기도에 대한 관심을 식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거기에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가 그런 만큼 이것을 좀 더 깊이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것이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이 기도라는 중요한 주제, 기도의 봉우리에 우리가 오르면서 바른 기도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될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꼽는다면 단연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우리 오늘 이 1월의 마지막 주간 이 시점에 기도와 주기도문을 말씀 주제로 나누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달이면 교회 중보 기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영적 기관인 교회의 두 기둥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온 성경 공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중보 기도를 잘 기도를 세우면 두 번째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방식은 아마 비대면 각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방식이야 여러 의견과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요, 바뀌어서는 안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새기고자 이 중보기도의 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새기면서 중보기도만이 아니라 개인 기도, 또는 뭐 식사 기도, 또는 뭐 예배의 대표 기도, 또는 뭐 잠시 직장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묵도, 모든 기도에, 어떤 기도에든지 다 이 본질이 담겨야 하는데, 그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어떤 교회, 어떤 신앙 배경에서 기도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스타일이 우리가 다 다릅니다. 순복음교회 스타일이 있고, 또 오래된 장로교회 스타일이 또 있고 합니다. 교회와 교단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각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스타일은 그의 영혼의 꼴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외모를 다 다르게 짓지 않으셨습니까? 성격도 다 다릅니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영성도 그래서 다 다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함께 기도는 하는데 각자 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각자 따로 조용히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는, 그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기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면 안 되는 각각의 고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서로의 다름을 잘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더 그래요. 그것이 바로 각각을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을 잘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거를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다름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맞춰간다고 할 때 기준은 주기도문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것부터 먼저 우리가 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첫째, 5절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떤 게 기도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서 기도하는 것?
서서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의 캐릭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르게 지으시고 개성 있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하시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고 과하게 꾸미는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외적인 그리고 또 안에서의 어떤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깊은 차원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들은 기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하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이 질서가 은밀하게 역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구약의 초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 그 죄가 지금 이 아래에서 숨어서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의 있게 또 매너 있게 이렇게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이 관계를 신경 쓰는 것, 인간관계를 잘하고자 하는 것, 이 차원일 때,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아닌가? 이거를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찾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방법이 아닌 길을 잘 이렇게 엑스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험 답 맞추고 시험 문제 풀 때 보기 1, 2, 3, 4 이렇게 있으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제 보고 보기 할 때 1번 이건 정확히 아니다 이렇게 X표 하지 않습니까? 2번 이게 세모 3번 세모 4번 이것도 아니야 2번 3번 중에 3번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X표를 해야 될 그러한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뒤에 말을 많이 하여야 이 부분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를 길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제자들에게 와보시면 자고 있고 그래서 깨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하셨습니다. 세 번째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기서 배워야겠죠. 같은 내용을 사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얼마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가 잠깐만 이거 지난번에 한 기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두 번째로 하지 말라신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방인들이요,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방인의 기도에는 이 컨택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니까 어떤 영적이든 실체적이든 어떤 무엇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 그것을 이렇게 주문을 외는 것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문을 외는 것으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시는 겁니다.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런 데 빠지셨더라고요. 일본 불교 중에 한 그 파인데 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씨가 보니까 회관이라는 곳에 앉아서 같은 말로 계속 하기를 하루에 10시간을 했대요. 10시간.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기를 100일에 도전한답니다. 그 100만 편 도전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게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 하고 새겨놔야 할 그럴 모습입니다. 이 중언부언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바른 정신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많은 양을 읽는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빨리 막 말씀을 그냥 입으로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조심해야 될 태도예요. 몽골에 가면 그 라마 불교의 사원이 있습니다. 라마 불교의 사원이. 그 라마 불교 사원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마니차라고 부르던데 법륜이라고도 하는 이런 원통, 그 안에 라마 불교 경전을 넣어놓은 통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 거기가 그 대웅전 앞에 바로 그게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린다고 해요. 거기서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손을 뻗어서 그 마니차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마니차를 돌리면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라마교 경전을 내가 한번 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은 것과 같고 그렇게 한 바퀴 돌릴 때 그에 상응하는 나의 업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원에 가면 무조건 거기로 다 몰려가서요, 이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몇 번 힘주어 이렇게 돌리면 몸에 이제 땀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막 거기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벗고 열심으로 그걸 돌립니다. 열심으로. 내 팔에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 바퀴라도 더 막 돌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돌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너무 힘이 더 팔을 한 번도 더 못 뽑겠다 할 지경까지 돌린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서는데요, 그 얼굴에 너무나 뿌듯해요. 얼굴이 너무 막 뿌듯해요. 경전을 셀 수 없이 읽은 셈이니까, 업보를 다 막 지워버린 거니까 그 보람에 막 얼굴이 막 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그거를 돌린 그 무수한 사람 중에 이 라마구 경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전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이 거기 없습니다. 처음에 라마 불교가 막 성행할 때, 이 마니차를 만들어 놓은 게 아주 라마 불교 성행에 중요한 정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됐던 거예요. 그것만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 막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만 돌리면 된대.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은 라마 불교가 굉장히 쇠락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꼽는, 왜 우리가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냐라는 이유를 꼽을 때 이 마니차를 꼽습니다. 그냥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돌리기만 했던 그것을 꼽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 이러한 것과 이게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배 자체가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 성가대, 또는 식사 준비, 선교, 무슨 어떤 외부적인 활동, 봉사, 이런 게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너무나 많이 그렇게 되었죠. 너무나 많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일에도 많을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한 얘기 자꾸 하지 말아야지 싶은데,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표현한 그 표현이 있는데 그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삶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병폐들 모습, 그래서 이게 놀랍지도 않는 그런 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말씀의 한 봉우리 한 봉우리를 오르면서 나의 걸음이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의 걸음이 정말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걷고자 나아가는 것이고자 집중하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식하는 것, 중언부언, 여기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꼭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짧은, 하나님을 부르는 짧은 부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이 어디인가요? 하늘.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위를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의 그 장소가 나오는 걸까요? 하늘은 그렇게 고개 들어서 바라봐서 어디 시선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지점,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은 땅과 구별된 다른 곳인 거죠. 다른 곳. 우리 몸의 아버지는 땅에 계신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때 하늘은 땅과 구별된 곳이고 신학적으로 이것은 초월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로부터 독립해 계시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것을 하늘이라는 표현에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는 또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다가요, 천천히 이렇게 고개를 내리면 중간에 어디서부터가 하늘이고 어디서부터는 하늘 아래가 되나요? 그게 사실 경계라는 건 없습니다. 땅 위가 하늘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선 우리가 선 여기도 지금 하늘이죠. 우리 지금 여기 9층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분들이 볼 때 하늘 공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되지 않습니까? 하늘은 지면 바로 위에까지 임해 있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임재하시는 분이신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시작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임재하시나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한 분이시지만 지금 바로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예요. 임재와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비가 있어요. 그 다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신이잖아요. 근데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가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갑니다. 아버지는 내 생명에, 지금 나라는 존재, 내 생명에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 원초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꺼려지신다라고 그런 것을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진짜 그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막 억압받고 때로 그 폭력적인 상황도 있고 그랬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그런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서 얻은 경험, 어떤 그런 감정을 투사해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의 모든 인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드러나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다른 관계보다 원초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이 땅 위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닌 존재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초월, 영원, 천국,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차원에 속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부여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어떤 자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내어 주신 것,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차원과 완전히 격이 없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 소유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도 있으니까 내게 오신 나의 아버지 의미가 다 거기 담겨 있겠죠. 우리 그렇게 그러면 또 우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이 공시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차원을 더 나누자면 지금 우리라고 할 때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 앞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어요. 자, 이 앞에 11장 말씀을 보면 저 시간의 오랜 역사에 위에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 선조들을 다 꼽습니다. 우리는요, 홀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기도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이거 아닌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드리는데 그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까 초월과 내주를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혼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정말 천국에 이른 믿음의 길을 간 선진들, 그들과 다 이게 신앙자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된 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고 할 때 담겨있는, 거기에 담겨있는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말은 단지 그냥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영적인 이 역사 가운데 모두 함께하는 이들, 그것을 함께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권능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고백 우리가 잘 의미를 크게 새기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짧은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확실하게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 기도가 이렇게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분명한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식하는 거,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조심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도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의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하고요. 중언부언이 되지 않는 것, 중언부언. 모든 신앙활동, 모든 생활 가운데. 그리고 가야 할 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각 단어에 담겨있는 정말 그 깊은 뜻들을 잘 새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기고 임재와 초월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시선을 두시고 귀 기울이시고 아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주님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것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길을 잘 찾아 들어선 것이고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온전하게 이 길, 이 기도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